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랑 내가 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다를 때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아주 큰 것을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았다. 이러면 좀 당황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둘이 다 같이 사고를 쳤는데 큰아들한테는 동생은 동생이니까 아빠가 그냥 넘어가는데 너는 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 형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장 확실하게 한 게 언제였냐면 결혼을 막 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울푸드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음식. 내 마음이 막 이럴 때 이거 딱 먹으면 그 마음에 주는 그 위로와 평안함. 그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스토리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땐 김치찌개를 안 좋아했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를 맡으셨던 요리하셨던 분이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 김치찌개는 멸치를 끓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김치찌개에는 멸치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만한 멸치들이요. 그러니까 멸치에서 나오는 비린 냄새랑 이게 아주 별로 맛이 없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결혼한 제 와이프가 뼈다귀가 들어있는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는데 제가 그 순간 두 가지의 마음이, 김치찌개가 이런 거구나. 그 김치찌개에 대한 눈이 딱 띄어지면서 그동안 김치찌개를 만들어주신 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30년 동안 내가 이거를 못 먹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에 상처.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고도요, 이 맛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오면 당황스럽다니까요. 사도행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는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설교에 탁월했던 세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세 편의 설교를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오순절 뒤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시는 13장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내노라 하는 스데반 집사,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 세 분을 통해서 이 설교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당황스럽냐면요, 이 세 편의 설교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설득력을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설교예요. 복음 설교예요. 세 편이 다 복음 설교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없이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보신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뒷부분에 3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39절 말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지금 이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는 뭐였죠? 이 설교 듣고 복음 듣고 3,000명이 회심해요.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면, 이 설교, 이 복음 저 선포하는 설교 앞에서 3,000명이 회심, 3,000명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불고 그 예수님 우리한테 좀 말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돌 들어서 돌로 던지잖아요. 그 설교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지금 오늘 보신 13장 여기 와서는 그 설교해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사울이 바울 돼서 이제는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보지 않았지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위협을 느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설교 때문에 또 생기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과가 다르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냐면요, 여러분, 결과 놓고 이분들이 설교를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가 이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내가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요. 죽을 거 각오하고 그 설교했죠. 아마 이 설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더 악한 마음을, 어쩌면 여기까지 끌려 나온 거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돌을 들어서 나를 율법대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 나를 돌로 내려칠 것을 알면서 이 설교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당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당황함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몇천 명이라 되는, 때로는 그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몇천 명이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황을 안 하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춰놓고 당황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성령님께 맡겨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록 부족하고요, 때로는 언어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 이제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 당황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허락하신 그 허락하시는 말씀으로요,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 설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가려는데 갑니다. 여기 안 가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성경 한번 펴볼 테니까 말씀 뭐 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이 되고 안 되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지혜를 좀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4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아마 그들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음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말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과,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을 것도 같아요. 그 사람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그 다음 안식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럼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장면인데,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2절 마장에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가요, 지금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시고요,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정말 케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정말 수석 부목사와 같은 바나바, 그리고요 지금 막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정말 뜨거울 대로 뜨거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울을, 이 두 사람을 딱 뽑아내서요 이 두 사람을 선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 빠지면 안디옥 교회 무너집니다.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들 잘 케어해주고 말씀 잘 가르치고, 사울처럼 비전 제시해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주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면 안디옥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게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순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시작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마치 모든 것을 이 앞에 일어났던 그 일 가운데, 그리고 이 뒤에 아직 저희가 읽지 않은 그들이 핍박받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건을 마치는 것처럼 43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메시지 성경 자주 인용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의 그 43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두 가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삶이라는 게 나와요. 그 새로운 삶은 여러분, 이 메시지에 근거한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삶은요, 해가 바뀌어서 이제는 묵은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변화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생명,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예수님 없이는 죽음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롭다 함 못 받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의롭다 함 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에는 43절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새로운 삶에 근거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사는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됐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신 말씀 뒷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또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서, 우리가 새로워졌지만,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얻었지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실망을 낙심하고 정말 묶여있는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잠깐 짧게 그 말씀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사도 바울의 전체 메시지를 놓고 보면 첫째는요, 은혜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되어 있는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나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막 뜨거워졌고 막 이런 막 너무 업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은 매일 그러면은 아침 묵상하실 때도 혼자 펄쩍펄쩍 뛰셔야 되고 뭐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불을 지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속시켜 주는 그러한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뭐냐면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은혜 가운데 거하라,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당시에 무리들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메시지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변화를 끼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요즘 교회가 타락하고 요즘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조롱을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되어지지 않은 교회, 복음에 포커스 되어지지 않는 교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38절 39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이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1년의 거의 대부분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게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름대로의, 그냥 구약 통독이 좀 어려울 것 같으시면 나름대로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창세기 통독 먼저 한번 시작해보고, 내가 모세오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역사서까지 우리가 한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거 안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에 우리가 그 5분 10분의 시간을, 5분 10분이에요 5분 10분의 시간을 내가 딱 구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동기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게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동기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요,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의 죄,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죄가 사실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이 우리가 우리를 설득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 이거 괜찮아, 사실은 그걸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나의 세상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게 얼마나 악했던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라이프스타일을 끊지를 못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 끊어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게 전 제 경험을 놓고 보니까요, 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진짜 가서 입번 끝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면 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당황하지 않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러한 아웃컴이, 그러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예, 오늘 보신 말씀 그 뒤에 보니까 44절,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국의 선교사님, 우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청년이었을 때 로버트 모펫이라는 분이 쓴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라는 그런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책을 쭉 읽고 나가다가 그 로버트 모펫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것, 나는 아프리카 고원에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저 수많은 집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을 텐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언제 저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까? 언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들에게 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청년이. 그리고 나중에 리빙스턴이 쓴 그러한 글 속에 그 글을 읽었을 때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대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리빙스턴에게는 그것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죠. 소명의 순간이었고, 내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 걸어서 17,600km 정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말이 17,600km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위험한 짐승들이 사방에서 어떤 때는 짐승들의 공격도 받고 어떤 때는 그 원주민들의 공격도 받았지만 그 평생에 17,600km를 걸어 다니면서 그 청년의 때에 읽었던 그 글에 등장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마을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죠. 리빙스턴이 선교사님이요, 1873년 5월 1일 날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오지의 한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허름한 이런 지푸라기 무슨 이런 집 같은 데서요, 그 안에서 발견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일기, 이런 저널이 놓여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 뭐였냐면,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했다.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아무도 몰라줬죠. 돌아가신지도 몰랐죠. 나중에 글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쫓아다녀 보니까 17,600km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토병에 짐승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같이 말통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내뱉었던 말이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목장 그 교재에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신 분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오늘 말씀 이걸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 계시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아니면 여기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못 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동일한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랑이 동기되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했던 그 은혜가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 선교사님의 삶이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워야 돼요. 우리를 깨워야 돼요. 다마섹에 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들으면서 깨어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우리 교회 큰일 나요, 내가 이렇게 장사하면 우리 가게 큰일 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애들 큰일 나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에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